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배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해볼까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음 곡부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미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처음부터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놓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마음의 품을 새내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곡은요, 저희 설교 오늘 본문이기도 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쓰인 곡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생소한 곡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쓴 곡이어서 우리가 예배 때 부르기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고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에 집중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어젯밤을 다 잠든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보이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잊을 것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자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은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자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자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자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부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선배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고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쭉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 다 말을 마쳤기 때문에 중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정하므로 예수께서 있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 잠시 드려준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까지 9번째 예수님의 정의를 했는데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조금씩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10번째 정의를 해볼 텐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살펴봤죠? 누구를 살펴봤어요?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살펴봤죠.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여기 모니터에서 제 목소리 좀 빼주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인데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이 두 곳이었어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두 가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있는 이거 안 나오죠? 저기 요단강 써 있죠. 요단강 동편, 요단강 오른쪽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밑에 있었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라고 합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이 말한 게 있어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사마리아라는 땅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특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비비비비비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전통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곳 남아있는 땅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살게 했어요. 바빌론이.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저주받은 사람들.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섞였기 때문에, 비벼졌기 때문에 굉장히 천박하고 그리고 불손하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지역을 이동할 때에 이렇게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갔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겁니다. 피해서 갔어요. 근데 우리의 욕쟁이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을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6절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 7절이 나왔지만 6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고 경유해서 들렀다 가십니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지? 아니 저기는 가면 안 되는데 저주받은 곳인데. 근데 시간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정오 오정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로 썼냐면 사실 로마 시간과 유대 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는 위에 있는 정오의 12시라고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갔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아닙니다.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로마 시간을 주로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6시, 6시인데 근데 새벽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잠깐 쉬시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에 앉으셨는데 그 시간이 뭐 12시인지 새벽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목마른데 물 좀 줘요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실 물 좀 먹을 수 있나요가 나쁜 말은 아니고 당황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를 전통 유대인이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나를 배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말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긴장하기 시작해요. 신천지인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말을 걸면 안 되는 사람이 말을 걸었어. 신천지인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볼게. 되게 예쁜 사람이 길을 걷다 전도 사님이 실례지만 번호 좀 그럼 나는 그럴 리 없다. 뭐 사기꾼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전혀 말을 걸면 안 되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당황을 하죠. 9절을 보면 유대 사람은 그 밑에 보면 괄호가 쳐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죠. 써 있어요? 안 써 있나? 써 있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아,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또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했어야만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선생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물 들어온 이 우물밖에 없고 그리고 이 우물에서 사람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먹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사실은 없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마실 물을 뜰어 몰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는 물을 계속 먹으라고 계속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너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넌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계속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아니 A는 B다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A가 왜 B인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게 예수님의 상태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물을 들어올 일이 없게 제발요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볼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물을 얼마나 많이 주려고 이게 많은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무거운 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남편을 부르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볼게요. 17절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들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야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무거운 물을 끌고 가야 되니까 힘센 남자를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4명의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하고 5번째 사람과 살고 있지만 이 5번째 사람도 결혼을 하지 않은 그냥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와 상황을 잘 알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2가지를 말씀하셨죠.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봐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금을 저도 먹고 싶네요.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2번째,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속사정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와 아픔을 계속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유도신문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응이 없다가 자신이 감추고 싶고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되고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건드니까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개라고 여기고 더럽게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예언자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시군요. 그러면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교회 근처도 못 오게 하는데 경원 빌딩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대답을 듣고 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좀 해방시켜줄 그냥 예언자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신 잘 차리시고 말씀을 잘 보시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완전히 완성시켜줄 존재가 언젠간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사람이 예수님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목마름을 해소해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통해서 긴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갑자기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끊기는 것 같지만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떠한 일을 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멀리했던 사람들 속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더러운 사람들끼리 더럽다고 취급하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해결해야 하고 자신이 그리고 벗어나야 될 상황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과 그냥 물을 들어오는 이런 힘듦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어지는 42절의 말씀도 한번 보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들의 말 때문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믿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기쁘게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을 제쳐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했더니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만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의 구주이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와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빼먹은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요?
예배, 제사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장소적 개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나는 드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사마리아 여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냐면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동안 제사였어요. 예배라는 단어, 직접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본문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예배의 전환, 제사의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형식과 재물에 얽매여 있던 제사에서 장소와 형식과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로 바뀌는 장면이 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동안의 유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영적인 예배, 영적이다. 영, 뭘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인가?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거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란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 홀리한 것이 뭐예요? 뭔가 영으로 통하고 영으로 소통하고 영빨이 있고 막 느낌이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에서 예배로 전환되는 순간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이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제물을 죽였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이냐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형식에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나라는 제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교회를 나오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과 열심이 있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사는 우리가 찾아가야만 성립이 되었어요. 무엇인가를 들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건너서 갔던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를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눈을 뜨세요. 지금 눈을 이렇게 감겨주는데 진짜 무서워요. 눈 되게 지금 이러고 눈 딱 뜨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예배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재물이 나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떠한 목마름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이 다른 말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10번째 정의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편들도 만나보고 많은 일들도 해보고 많은 일들도 저질러 보고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근데 남편을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와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저 목마릅니다.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을 듣고 싶으셨어요. 이 대답을 들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게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길게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무엇을 만지셨냐면 마음을 만지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구나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나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겠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이 대답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애써왔고 열심히 살아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쌓기 위해서 싫은 소리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뒤떨어지기 싫어서 시간도 많이 쓰고 뭐 게임도 하고 인스타나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 산과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너의 몸을 들여서 하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성적이에요? 대학입니까? 친구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는 것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물가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내 세매와 생수. 입을 벌려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음을 모르더라도 오 주님, 오 주님. 그냥 읽어도 좋으니까 입을 벌려서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실 겁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2절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입을 벌려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 받으십니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으로 3절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여러분, 청소년부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사주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왜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좀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랄게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목말라 있지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지 않는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오는 기쁨을 맛보아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기쁨과 가치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를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열려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험생 위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주보 말씀 노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3 수험생들 있죠?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선배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거의 다 왔네 오늘. 앞으로 나와주세요. 준영이도, 유원이도, 휘연이도 왔네요. 우리 선배들 다 누군지 알죠? 잘 몰라요? 그럼 자기소개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랑 이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산봉고등학교 다니는 김대원입니다. 저도 3번 고등학교 다니는 신준영입니다. 영호고등학교 다니는 이건입니다. 흥진고등학교 다니는 김휘연입니다. 네, 우리 고3 선배들이 고생했고 또 앞으로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6년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60년도 고생을 할 텐데 위에서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있죠? 선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달할 때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도 그걸 준비했으니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받아주시고. 네,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는 그리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좀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 많이 불렀었는데 두 손을 좀 뻗고 우리 좀 축복하면서 위로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좀 뻗어서 우리 선배들 가는 길에 주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불러주세요.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이렇게 하고 쭉 뻗어서 어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의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 우리 수험생들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청년부잖아요. 그리고 청년부 담당하시고 그리고 교육부를 총괄하시는 우리 엄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좀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청소년부가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르게 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했고 또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 정직하게 준비한 것에 대한 노력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수능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누가 자신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잠잠하게 묵상해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릴 때 세상이 주지 못했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어진 시험을 치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된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얼마든지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수능 당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해 주시고 시험 끝났을 때 홀가분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위해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보살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에게 그 감사함과 죄송함과 사랑함을 표현하면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부 가면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선물 많이 사주실 거예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서 응원과 격려의 박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리 들어가 주세요. 네, 좀 오늘 광고가 좀 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더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강민준 선배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이제 고3이었다가 이제 20살 되자마자 이제 청소년부 헬퍼로 섬기면서 찬양팀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고 같이 헬퍼로 섬기는 서정원 선배는 안 보이죠. 근데 열심히 나왔어요. 계속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학교랑 여러 가지 상황상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늘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전도사님의 악수고요. 예, 또 식사 한번 할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또 부르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민준 선배를 위해 찬양합시다. 손 뻗고
매일 마주할 슬픔을 나가며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준 선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섬김과 그동안의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청소년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과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를 오셔야지 문답식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온가족 예배로 드려서 청소년부 예배는 없습니다. 10시에 4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교를 받는 우리 3명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실 청소가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신혜정 선생님 반입니다. 그래서 모임 이후에 청소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별 모임은 공가로 진행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삶을 나누면 되고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빼빼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하나씩만, 일단 하나씩만, 맛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맛을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되려나? 충분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바라보시고 도와주옵소서.